할렐루야.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바람을 시작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께 삶을 드립니다입니다. 주님께 삶을 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8절은 제단에 대한 말씀입니다. 둘째로 9절에서 19절의 말씀은 성막의 뜰에 대한 말씀입니다. 끝으로 20절에서 21절은 등불 관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지으라 하신 것은 성막이라는 텐트 혹은 어떤 성막이라는 건물을 만들고자 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만드는 것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어떤 존재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예배하는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시급했던 것은 사실 이 출애굽, 애굽을 떠나서 빨리 좋은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었겠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빨리 목적지에 도달하는, 빨리 목표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는 백성 되게 하는 것에 더 주안점을 두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더 빨리 무엇인가를 이루고 더 빨리 더 많은 성공을 이루고자 하는 것에 우리 삶의 목적을 두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보면 그 빨리 움직여야 되는, 빨리 피하고 싶고 빨리 벗어나고 싶은 광야에서도 예배드리게 하신 것을 우리가 묵상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빨리 성공하고 더 많은, 더 귀한 성공을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예배하는 백성 되게 하시는 것에 목적이 있음을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또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삶이 내가 더 멋진 성공을 하고 또 빨리 성공을 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로서 준비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기록된 제단과 성막의 뜰과 이 등불 관리에 대한 말씀은 우리가 어떤 존재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성막의 일부분들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삶을 드려야 되는지, 또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 나누며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삶의 예배입니다.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삶의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는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시간을 구별해야 해서 어떤 시간만 혹은 어떤 장소에서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리는 예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제단은 성막에 들어오자마자 가장 먼저 보이는 구조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배는 언제나 희생에서 시작됩니다. 이 번제단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저곳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 단번에 알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아, 무엇인가를 태우는 곳이구나. 또 이것이 지금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만 그렇지, 이것을 눈으로 보고 이것이 쓰임받는 것을 보면 사람들은 경건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동물이 죽는 것, 태워지는 것을 보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제단이라고 하는 것의 히브리어 미즈베아흐는 짐승을 잡다, 죽이다라는 동사 자바흐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단은 어떤 헌신의 장식물, 상징성을 가진 어떤 물건이 아니라, 어떤 구조물이 아니라
죽음이 전제된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장 먼저 예배하러 들어온 사람들이 눈으로 보게 되는 것, 그들이 경험하는 것은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죽는 것을 경험합니까? 하나님, 제가 이것을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이것을 꼭 통과해야 됩니다. 이런 성적을 받아야 됩니다. 라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정욕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에는 익숙하지만 우리의 죽음에는 너무나 낯선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로 드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제단이 만들어지는 것에는 특별히 두 가지 재료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놋입니다. 이 놋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무거운 이 재료이잖아요. 그래서 죄의 무게와 하나님의 공의를 상징합니다. 얼마나 우리의 죄가 무거운지,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인생을 무겁게 보고 계시는지를 깨닫게 되는 재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단은 속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제단, 번제단 자체가 아니라 이 제단 위에 드려지는 희생 제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올려지는 희생 제물을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셨다는 것을 이 속이 비었다는 것으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번제단은 조각목으로 만들어집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너는 조각목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조각목은 이 번제단에만 쓰인 것이 아니라 언약궤와 또 여러 가지 중요한 물건들을 만들 때에도, 또 26장 37절의 말씀을 보면 휘장문을 만들 때에도 쓰였던 것이 이 조각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조각목은 얼마나 멋진 나무이길래 이 성막 안에 기구를 만들 때 쓰였을까? 여러분, 오히려 반대입니다. 이 조각목은 너무나도 볼품이 없을 뿐만 아니라 향기조차 나지 않는 나무였습니다. 다만 이 나무를 쓰는 이유는 광야의 거친 환경 속에서도 썩지 않고 단단하며 또 벌레에도 강한 나무였기 때문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그것이 광야에서 시련들을 잘 겪어왔기 때문에, 거친 환경을 잘 버텨왔기 때문에 쓰임받는 나무가 조각목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혹은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고 약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그 시련들을 잘 견뎌내면, 믿음으로 잘 견뎌내면 하나님께 조각목과 같이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 전체를 드리는 헌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의 전부를 드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리는 삶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삶 전체를 드리는 온전한 헌신의 삶, 온전한 삶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경건을 훈련하는 삶입니다. 경건을 훈련하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로 주목할 곳은 바로 성막의 뜰입니다. 9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 성막의 뜰에 대해서 모세에게 만들라라고 말씀하시며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요, 이 성막의 뜰은 세마포로 둘려 쳐져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 안에 특별한 것이 있는 것처럼 이 성막의 뜰은 밖과 구분되는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별된 장소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살아야 됨을 눈으로 보게 되는 구조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동서남북의 휘장으로 경계선으로 이루어진 이 뜰의 내부는 면적이 넓지 않는 장소였지만 제단에 바쳐질 짐승들이 대기하는 장소이자 짐승들이 피를 흘리고 소리를 내는 그런 피 비린내와 고기 타는 냄새를 발산하는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막의 뜰은 사실 사람들로 하여금 웃음소리와 즐겁게 있는 곳이 아니라 사람으로 하여금 경건하게 만드는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다르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 곳을 통해서 뭔가 다른 일들이, 내가 쉽게 경험하고 내가 가벼이 여길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막의 뜰은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짐승들의 희생과 울음과 괴로움, 또 제사장들의 수고와 땀 흘림이 있는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의 죄 사함을 위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을 성막의 뜰을 통해서 눈으로 보고 경험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요, 성막의 뜰이 우리의 삶에 필요합니다.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 훈련이 매일의 삶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딱 한 번, 주일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의 경건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하루 더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경건하게 연단하는 훈련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매일매일 한 걸음씩 주님께 다가가는 경건의 훈련이 있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을 향한 불을 꺼트리지 마라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을 꺼트리지 마라입니다. 오늘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은 등불을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언제까지 등불을 관리하는가에 대해서 21절 말씀에 보면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께 삶을 드리는 것은 언제까지 해야 되는 일입니까? 또 어느 때에 해야 되는 일입니까? 하루 중에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이렇게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것도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주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것은 단순히 하루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인생 전체를 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우리의 삶이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는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같이 항상 하나님을 주목하는 인생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항상 하나님 앞에 있는 코람데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의 인생은, 또 우리의 말과 행실은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곳에는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은 저 교회에만 계신다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일상은 함부로, 혹은 우리의 인생은 정욕과 욕심에 따른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등불이 가리키는 히브리어 네르는 단순히 어떤 불빛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지속함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을 꺼뜨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생명을 꺼뜨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지속적으로 꺼뜨리지 않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지속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영적으로도 때로는 피곤하여서, 너무나 세상 일이 바쁘고 분주하여서 지칠 때도 있고요. 또 우리가 감당하는 이 하나님을 향한 또 신앙적인 일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너무나 부담스럽게 느껴져서 때로는 한 걸음 물러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의 예배가 형식적으로 드려져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등불이 작아질 수는 있지만, 때로는 작아질 수는 있지만 꺼지지 않도록, 그때에도 우리의 예배가 형식적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때에도 하나님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마시고, 또 내가 지치고 힘든 그때에도 잠깐 동안은 연약하여서 흔들릴 수 있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진 피터슨이 쓴 한길 사람 속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영성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영성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오랜 순종의 여정이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제게 참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런 신앙적인 영성은 어떤 잠깐 동안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박수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시험 봐가지고 몇 점짜리라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오랜 기간 동안 순종을 보여야 되는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길게 보아서 오늘 하루도 지칠 수도 있고, 또 어제까지 믿음 생활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부담감이 있을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한 걸음 더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여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특별히 하루의 첫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하루를 구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 주시며 우리 안에 선한 믿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하루의 첫 시간의 이 기도가 우리의 삶을 경건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는 귀한 기도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을 경험하든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경건한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드려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소고 강한 손으로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믿음의 사람,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귀한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이 예물에 담긴 마음의 소원과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주님이 이미 아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때에 응답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가장 가까이에 계셔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임을 경험하게 하는 복된 예물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